여러분 혹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는 행동과 언행을 하는 게 참 좋다,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등장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전도 3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은 이렇게 때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자,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은 때를 구분할 필요 없이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1주년,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말씀 주제로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좀 정하고 말씀을 이제부터 나누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실 모든 교회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다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나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나의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난 여기지 않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 것도 두렵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들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자,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단 아니면 사입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자들이겠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떤 계시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와 그 시간을 알려주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힌트를 주시는가? 말세에 일어날 상황들, 언제 이런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까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가 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금 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 때는 언제라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그 순간,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언제 오시죠? 이제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믿으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냥 주님 오실 때를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손꼽아서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넋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명령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안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인데, 그리스도에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다.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넋놓고 보고 있다. 이것은 결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성도인가 아닌가는 어디서 분별될 수 있느냐?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런 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진짜 참된 성도인가, 건강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명령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럼 목사님 혹시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명령 불복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만 구원받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입을 통해서 전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너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명이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전우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이래봐도 사명자입니다. 네.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도 안 해보시고 결혼하셨어요? 예. 연애도 해보시고 결혼도 해보시고 또 아직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신더라도 보통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제 결혼하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두 분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빠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어떤 외모 칭찬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보는데 너무 눈부시게 이뻐서 제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 지금 비웃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하고 지금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첫눈에 제가 완전히 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예. 외모 칭찬을 하면서 내가 그래서 결심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외모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막 아름답고 멋진 모습,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반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야, 너 참 아름답다, 내가 진짜 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톡스 맞은 사람을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야, 아름답다.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막 우아하고 뭔가 이쁘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비춰지는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와, 참 아름답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볼까요?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그래 나 원래 아름다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막 첫눈에 뿅 가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리켜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뭡니까? 얼굴, 미소, 마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발이라 그러는데도 답을 안 하니까 막 짜증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발, 아름다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발일까요, 굳이? 얼굴도 표현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복음은 그쵸,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수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 찾아오면, 우리 더블레싱교회 누가 오면은 전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발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입으로만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돼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이 표현을 하실 때 발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신체를 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이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도들도 나의 마음을 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이처럼 이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정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남은 평생 더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알죠. 다 알죠. 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발을 움직이셔서 그들 앞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이 그냥 듣는 소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모르세요. 더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가지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생길 수 있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안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을 생산해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복음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한창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구호처럼 외쳤던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흩어져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이름으로 모이실 때 기도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흩어지셔서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참 아름답다,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하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발전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복음의 수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수혜자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혹 뭔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무엇인가 굉장한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약간 하대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제 막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음의 수혜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죄인인데 저희들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들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자들이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며칠 전에 같이 우리 갔다 오신 분들하고 우리 후속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식당에서. 근데 이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사역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가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좀 나눠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가장 좀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가장 많은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드렸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인데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들을 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이제 움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건 거기다 게이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자신 있게 게이트를 열어주면서 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니, 들어갈 곳이 되게 많아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돼요. 근데 굳이 게이트를 열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자기 집을 막 보여주고 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제 우리 모임을 했던 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막 해놓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야, 가져갈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는데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뽐내고 우월하다고 여기고 교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다라고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우월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먼저 그 수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수혜자이심을 믿습니까? 수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더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복음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고 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발전소 교회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는 더 그것을 잘 아실 거예요. 말로만, 지식만 전달이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반을 하면서 우리 주제가 사실 오늘 내용하고 좀 같았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제가 우리 사역반들에게 그거를 부탁드렸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디스커션을 했어요. 전도가 어렵게 되는 이유,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서로 디스커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무엇이 참 많이 나왔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도 어려운 이유가 외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내적인 요소,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발전소, 우리 교회가 온전한 복음 발전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종의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내용 중에서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무엇이죠? 저 어렸을 때 막 사회 문제에서도 막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외쳤던 아브라함 링컨, 그 연설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마치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와 국가를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을 보니까요, 이런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간 두 번째 줄인데요, that this nation under God,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자유가 생기는 이 나라 속에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Under God이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는 자들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런 선한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마음들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펠로우십 홀에 가서 교제하는 것도 막 어렵잖아요. 막 샤이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한마디 걸까 말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니면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괜히 이런 얘기 섣불리 했다가 나 또 배척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전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많은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4장 29절에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요 더 전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찾아오면 주님,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나 이제 이 생활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저 많이 했죠. 저 이제 잘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후반절 우리 또 종들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이번에는 종들로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들의 성함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또 피세원으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피세원으로, 아니 모두가 다 피세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하시라고요. 다시 시작. 또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와 복음 전파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와 복음 전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발전소가 되는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의 주제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것은 사명입니다. 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됩니다. 솔직히 우리 펠로우십홀에서 밥 못 드셔도 됩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준비 못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셔야 돼요. 아멘. 못 드셔도 됩니다. 근데 복음은 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먹는 거 문제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질이 아니죠. 교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냉수 한 잔 나눠도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싸웁니다. 어떤 게임을 할까 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적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야말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 블레싱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